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씀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읊조릴 때에 이걸 먹는다 생각하고 읊조리셔야 한다. 그냥 단순히 순서를 그냥 주일 예배 순서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먹는다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멘. 예,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먹어야 돼요. 그죠? 그 밥 한 끼, 두 끼 하루만 굶어봐도 하여튼 그 오감이 다 회복됩니다. 저도 이제 그 월삭 때마다 이제 금식을 하다가 우리 김경희 전사님이 여기 사탕을 하나 놓고 가시는 거예요. 월삭 마치고 사탕을 하나 놓고 가시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레몬 향이 샥 퍼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저 혼자 여기 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월삭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이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주일 내내 사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과식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주일도 마찬가지죠. 사역하고 하루 그냥 금세 지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말씀을 먹은 건지 아니면 뭐 이 사역하다가 지금 어떻게 지나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 특별히 뭐 안식일 뭐 이렇게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뷔페 오셨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찬양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대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광고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예, 새가족 등록할 때도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던져질 때에도,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심지어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영을 채우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 기대감 없는 수준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그 난해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뭐 이런 표현들. 이 요한의 콤마라고 해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다른 그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걸 누가 삭제했다, 그게 이제 요한의 콤마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성경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삼위일체를 뭔가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시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이제 그 강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경성이 흔들리는 본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이런 어떤 학적인 논란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있는 그대로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물론 이걸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정확한 진리가 나타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되, 그런데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이건 요한의 콤마야, 삼위일체를 지우려고 했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의 삶 내지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콤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콤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닿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일서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천국의 특징을 내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사귐이 있으려면 너네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경험한,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들은 바 된 이 천국을 너희도 경험해야 된단다.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으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솔로몬, 그죠?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늘 위에 선배로서 있는데, 그들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도 이거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빛으로 다스려지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죠. 요 1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사람이 내가 죄 없다 하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순간, 그래서 내 죄를 예수께 옮겨지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점점 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천국 백성 되게 된다는 얘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의 조명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기죠? 왜냐? 여러분들 어둠이었잖아요. 얼굴만 봐도 예전의 삶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그죠?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그죠? 그리고 안 믿겨요. 내가 지금 빛이라는 게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점진적 성화. 다시요. 점진적 성화. 여러분들이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귀인. 60세 되신 이제 정신과 교수님, 미시간 대학교 정신과 교수님 하셨던 다니엘 박 교수님, 이분이 이제 60세세요. 그런데 비밀을 깨달았대.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 이렇게 하니까 60요 근간에 남녀가 호르몬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호르몬이 바뀌면서 여태까지는 아내가 나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구조로 바뀐대. 그러면서 여태까지 아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 이제 갚을 기회가 나에게 왔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0 이후로부터 부부는 완전해진다. 뭔가 억울했던 아내의 서름이 풀어지고 뭔가 미안했던 남편의 어떤 그 마음이 풀어지는, 크로스되는 시간이 6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는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성들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크로스되는 순간이 온다. 남성들이요,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사모님은 지금 이제 대학원 과정 중이신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공부를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박사 대학원 과정을 하고 계시고, 남편이 내조하고 계십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점진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요만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론 콩깍지가 씌어서 다 결혼을 하셨겠지만 그 콩깍지가 걷어지면 인간 대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사 그 사랑을 키워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낙마할 필요 없다.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 전에도 사랑해라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천국의 메시지를 또 사도 요한이 툭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사랑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주제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 놔두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께서 이루신다. 그 믿음이에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가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나타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의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기 다 괜찮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다
뭐 넥타이 하고 다 앉아 있으면 다 그냥 아무 일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속을 쑥 들어가 보면 어떤 영역에라도 작은 문제라도 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거 해결할 분은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로 자기 전에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벽에 탁 누우면 아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주로 그래요. 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말이 어눌한 게 혀를 씹어서 그래요. 저희 아내 쳐다보고 밥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 가려 들으세요. 지금 시차가 우리 지금 버지니아 간 팀들도 지금 시차가 지금 제대로 안 맞춰져 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갔다 와가지고 해롱해롱해요. 지금 해롱해롱하고 헛소리가 나와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천국의 특징, 빛이다, 사랑이다. 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천국 지식을 영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대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 컨디션과 마지막 교회의 어떤 영적 컨디션은 같아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그분의 빛과 사랑을 경험해야 이거 이깁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하기 전에 요한 1서를 배치를 해놓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명확한 의도가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또한 한 가지 더, 마지막 때 이단들 나온답니다. 이단들 두 가지 이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영지주의, 영적 지식주의라고 말씀.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겁니다. 율법을 이행함으로, 율법 이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고,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결국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단들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래 할 때에 율법을 이행함으로 천국 백성 된다. 이건요, 수행하고 수련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결혼 안 하고 어떻게든 잘 주님을 섬겨,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물컵 잘 떠놓고. 이거 큰 믿음 교회.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율법 행위가 너무나 강조가 되어서 구원론을 흔들어 버린다면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날짜 언제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파예요. 세월호 사건의 핵심 용의자들 구원받은 날짜 어디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요.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 율법,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보면 수행, 수련, 종교 의식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수행, 수련, 종교 의식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극단적 유대주의 이런 것들, 그죠? 근데 불교하고 기독교를 섞여 놓은 것들, 수행주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옮겨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천국 백성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 되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이행하면 천국 백성 된다, 영적 지식 가지면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한 1서에서 완전히 깨부셔요. 계속 깨부십니다 이걸. 그러니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계시, 믿음, 깨달음을 강조하죠.
아까 율법주의는 수령, 수행, 종교의식 강조하죠. 앞으로 일어날 이단은 이 두 카테고리로 나눠질 겁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냐, 영지주의 이단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서도 사실은 포커스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 자칫하면 영지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에 대한 중요성, 중요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시, 믿음, 깨달음을 강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자칫하면 극단적 영지주의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샤밧을 지켜야 돼요. 월삭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어떤 통로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극단적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치유하고 예언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구원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 어떻게 천국 백성 되냐 할 때에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성령이 오시면 형제 사랑하기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의 구원이 완성된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요거 지금 7번째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를 품고 있으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숙성되고 확장됩니다. 죄는 품는 거 아니에요. 죄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들어오면 먼저 탁 털어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곰팡이가 가만 내버려 두면 숙성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아직까지도 죄를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예수께 옮기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십자가 피에 여러분들의 죄를 던져버려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 계속 어느 강단에 가든 지금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옮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그죠?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차. 계속해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시간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점점 계속 1시간씩 계속 움직이는 그죠? 이거를 여러분 빨리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1년 전, 2년 전, 3년 전, 2000년 전. 재난 문자 왔는가 보다. 이게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지금 우리가 예수께로 죄를 옮기는 거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 죄를 옮기면 그게 현재의 일이라고요. 이겁니다. 죄는 품는 거 아니에요. 죄를 떨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자녀 되는 길이 첫 번째 길이 그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안 있는다 했는데 뭐 하게 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랑하게 하신다.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기 멀리 있는 우간다 사람을 사랑하라 얘기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사랑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성령은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들이 막 되어지겠죠. 그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아가서 1장의 술람미 여인의 상태예요. 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가 그 다음 2장부터 야 일어나라,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러 가자. 안 갈래요? 하다가 주님이 떠나가는 거 경험하고, 그러고 갈래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지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사랑이 원동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번아웃 옵디다, 여러분. 힘들어져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역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니까요. 치유, 축사, 예언, 중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엔진이 돌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이 엔진이 돌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오늘 7번째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해요. 그죠?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천국이라는 거예요. 빛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달 전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게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미 최고의 사랑을, 프로토스,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된댔죠?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최고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외아들 주셨잖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아들 여러 강라이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어준다? 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고 있노? 누구하고 바꿀까요? 누구하고? 내 아들을 누구하고 바꿀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바꾸겠냐, 내 아들 하시다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저는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저에게는 스승이 없었어요. 저는 불행해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2번째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3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최고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결국에는 형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생명수 교회, 먼저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장과 목장이 서로 사랑하고, 부서와 부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라, 반드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이 5장 본문이 나타나요. 난해 구절이라서 깊게 안 할 거예요. 깊게 안 하고
여기 에크투 데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했던 에크투 데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후반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에크투 데우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에크투 데우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앞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가. 에휴,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도 좋아요. 주로 모태신앙이 이렇거든요. 모태신앙이. 그죠? 기도를 못해, 기도를.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합니다.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이슬람, 그 존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죠. 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유교 같은 경우 삼강오륜을 잘 섬기면, 그죠? 구원받는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된다 보죠. 그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불교 같은 경우에 뭐예요? 부처가 되어야 된다. 부처 되세요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108번 번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대승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해라, 절. 108배 하면 사람 단순해. 단순해요. 108번뇌를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108배를 하면 된대. 그죠? 단순해요. 소승불교는 어떻게 해요? 대승불교는 가짜죠. 불교 사람들 다 압니다. 대승불교는 가짜라는 거. 보모사, 뭐 상강사, 이거 다 법전이 석가가 쓴 게 아니에요. 스님들 다 알아요. 그죠? 소승불교가 진짜거든요. 거기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서 석가가 요거 했단 말이에요. 그 소승불교는 구원을 어떻게, 깨달음이 어떻게 오냐 하면 참으면 온다고 봐요. 참으면. 절 안 하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구더기, 해파리 이런 거 물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죠? 돌죠. 사람이 깨달음이 오는 게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그러니 사단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고백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 고백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 내지는 에크투 데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네, 기도의 자리, 저 셰키나 올가의 본당이 정말 주중에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요. 두 번째가 여기 1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에크투 데우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에크투 데우를 사랑한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 똑같습니다. 이 형제라 함은 다른 에크투 데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 주제가 일관이 있다고요. 일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특징, 형제.
다른 에크투데우를 사랑한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겠죠? 왜냐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일단은. 그죠? 아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야 오늘 점심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네. 성령님 여러분 내주해 계십니다. 네. 말이 안 되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에크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셔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면 다른 에크투데우를 사랑한답니다. 아유 얼마나 이뻐 보여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이구 깜짝 놀랐죠? 이뻐 보이십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뻐 보이신다고. 네. 네.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 왜 이뻐 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에크투데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특징이랍니다. 특징.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그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에크투데우들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18절에 가보면 5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점진적 성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나중 되면 죄가 큰 영향력을 끼치질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좀 커 보이잖아 사실. 그죠?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성화되셨습니다. 네. 야 멋져요. 아직까지 죄가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속에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커 보이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있다. 점진적 성화가 완성적 성화로 될 때가 온다고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표독스럽고 악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여기 뇌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돼. 이게 이 뇌가 나오잖아. 뇌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이 꼬리를 올리고 할렐루야. 이게 표독스럽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순,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좋은 열매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막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그죠? 여기 3절에 보세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무거운 것이란 요 단어가 바루스라는 단어인데 폭력적이다, 강압적이다, 압제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폭력적이지 않아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야 지켜, 안 그러면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막 억압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고 계신다고요. 점진적 성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을 아직까지도 자시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못 쩌겠어요. 그거 뭐 계속 먹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술 맛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담배를 태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믿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는 한 갑이었다가 이제는 새 가치로 바뀔 것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고, 그죠? 술 담배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간가피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점진적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다. 막 그 머리 염색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치마 길이가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 색깔이 바뀌기를 축복해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 강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계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억울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기쁨의 길 가시길 축복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 4절에 무릇 에크투데우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여기에서 정점을 딱 찍어버려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특징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상을 이긴답니다, 여러분. 이긴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참 이상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일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공은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개념이더라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오시지만,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말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에크투데우,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 때문에 세상을 성공의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는 에크투데우, 그죠? 푸뉴마 에크투데우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간섭의 통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도 이것은 주님의 간섭이요, 내가 이 땅에서 망해도 이것은 주님의 간섭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해도 이것은 주님의 간섭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병들어도 이건 역시도 주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주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십시오, 돈 벌게 하십시오, 나로 잘 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그 위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사실 기대하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불임절,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끊어지는 아달월 13일 그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제가 딱 이스라엘 도착하는 그때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끊어져라, 모든 하마스의 그 어떤 그 테러들이 다 끊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폭탄 소리 듣고 왔습니다. 뿡 뿡 2km 앞에서 폭탄 계속 터지는 거예요. 주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이 전쟁 때문에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지금 열방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 거리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또 파리의 그 센느강 옆에 있는 그 공원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파리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키파, 머리에 뚜껑 덮어 쓰고 있는 거를 다 모자로 가리고 다녀요. 유대인이라서 공격을 받아요. 저희가 프랑스에 들어가기 한 주 전에 6명이 죽었대요. 유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하여튼 이게 좀 그 위에서 던지고 이렇게 했대요. 옥상에서. 심각하잖아요. 파리인데, 파리. 제가 파리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갔겠습니까? 파리인데, 거기가 문화의 도시. 그런데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세련되고, 그죠? 가장 근대적인 도시일 것 같은데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아가 400%가 증가했습니다. 유대인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결정 말입니다. 구속사적 결정이 400% 증가했어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영역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겨라. 세상으로부터 온영 받지 말고 에크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 보며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이 렌즈가 입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호로 자식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원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분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것들 안에 은혜로 주신 거네, 은혜로 주신 거네, 은혜로 주신 거네. 자, 이번 월삭 때 이제 그 메시지를 처음 전에 전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결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얘기를 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만 그래요? 애들 셋, 넷 대보세요. 저희 누님이 애가 넷입니다. 그 집에 저는 가기 싫어요. 혼자 있고 싶대. 그래서 우리 그 자영을 만나면 늘 다크서클이 이렇게 그 얼굴에 써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써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혼자 되게 하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게 힘들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는 게 힘든 게 일반적인 이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주신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일단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죠. 새벽기도 하지도 못하고 잠자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 생각해요.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그냥.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죠? 오만 일을 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일으켜도 얘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때를 주셨어. 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야.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십시다. 그죠?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래요. 그죠? 여러분, 물건 사는 게 죄가 아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쓸데없는 걸 사면 성령이 거리낌을 주시겠죠. 사지 마. 그걸 어김없이 사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후회가 돼요. 그 나중에 당근마켓에 팔걸. 그죠? 그런데 저는 하나를 사면 기뻐해요. 만약에 양복 한 벌 샀다. 그러면 너무 좋아. 이게 축축 벌어진다. 온전히 기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누리는 겁니다. 식탁을 하나 샀어요. 사서 3일 만에 그냥 눈밖에 나는 게 아니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은혜로 주셔서 감사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다 하지 말고, 그 책에서 그렇게 없다 하지 말고, 나 돈이 없는데 하면 진짜 없어진대요. 그죠? 근데 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인대요. 감사하셔야 돼, 한 달 동안. 그래서 눈이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세상 왕이 아닌 우리를 다스리는 한 왕이 계심을 보겠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의 구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구성을 또 보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과 원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질과 원소를 보는 눈이 에크투 데우 프뉴마,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영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 그것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기는 자냐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이긴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냐 할 때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늘의 것을 보았는데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천국을 경험해야 세상을 이긴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그 칼로 켜는 것, 양의 어떤 그 가죽을 덮는 것,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아갔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할 때에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제가 제 아내를 믿어요 보다 더 강한 표현은 저는 저의 아내를 알아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존재 위에 천국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를 넘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는 차원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일사가고가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게 있거든요. 좀 촌스러워요. 근데 같이는 못 불러요. 촌스러워서. 그래서 뭐라더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의 어떤 순교의 어떤 정신 가운데 재림이 있었습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지식의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걸 봤는지 내지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었는지 몰라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경험해 버렸어요.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고백하고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 존재가 아니라 면직당하고요, 그죠? 핍박받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존재로 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네. 중국에서 2004년도인가 중국 그 공산당 회의에서 이제 종교인들도 공산당원으로 받아주겠다고 결정을 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장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종교를 거부하고 장성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중국 국가에서 키웠던 인물들이 저는 공산당원 여기까지 포기합니다 하고 신앙 때문에 딱 단절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의원 이런 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한 둘씩 이걸 포기하면 되는데 나중 되면 어떻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그런 2004년도 그쯤에 아예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하고 국가가 두 손을 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이겨버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쉽게 타협하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조용히 하고 별 달면 되잖아. 대의원증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이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 됩시다. 그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 있었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도시에서 뭐 호족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죠? 뭐 나가사키 이런 지역에. 왜 그럽니까? 왜 도대체? 세상에서 성공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거죠. 진도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하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여기서 이 물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어떤 학자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갈게요.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천상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부정하고, 영지주의자 어떻게 하냐면 세례 받을 때 잠시 왔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인식하고 교훈을 퍼뜨렸답니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극단적 영지주의. 근데 여기에 이제 요한이 반론을 하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무슨 얘기냐? 성육신 하셔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간접적으로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유와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요 설명에 추가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된 주제는 그대로 잡고 가고, 요거는 첨가된 설명이라 할 수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뿐 아니라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이 지금까지도 이 일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킹 제임스나 위클리프 번역본에서는 하늘의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셋은 일치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려요. 요거는 첨가 설명이다. 그래서 하늘이 증거하고 땅이 증거한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개념, 하늘과 땅이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그것이 큰 것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증언하고 계신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 지금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사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고요. 지금 모든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내가 해결사야, 나에게 나와 기도해 하는데 믿질 않는다고요. 믿질 않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러면 그 증거 안에서 영생을 나에게 주신 것과 생명이 우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내가 천국 백성 된다는 걸 알게 된대요. 할렐루야. 왜 기도의 자로 나아가지 않는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아요.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은행으로 먼저 뛰어갑니까? 예수님보다 은행이 더 믿을만해요. 그렇잖아요. 돈 줄 건 저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도 안 돼. 왜 병원으로 먼저 달려갈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 천국 백성이야 라고 증거하고 싶으신데 그걸 믿지 않으니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나라의 이 운명 역시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로 나올 때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천국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들에서 주님께 옮겨드리지 못하면,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고 여기 13절에 마지막으로 딱 박아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쓰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께 죄를 옮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십시다. 옆에 있는 지체 다른 에크투데오를 사랑하시다가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의 계명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요 찬양.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들이 많이 있지만 무릎으로 기도로 갈 때에 죽은 내 영을 깨우시고 점진적 성화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줄 들었는데, 주님, 사랑하는 성령님,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의 그 해결이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온 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나의 소망 없습니다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계명 따르는 그 길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세워주셔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령님 내 안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셔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 아는 한 주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 은혜를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가 덧붙이지 아니하고 새 부대에 새 영을 붓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 연약해진 모든 육체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사 각 사람의 모든 연약해진 부분에 치료의 기름이 흘러들어가, 치료의 기름이 흘러들어가 머리끝부터 눈에, 코, 입으로 흘러 귀에 막힌 것들 뚫어져 목으로 흘러가 목의 모든 염증과 혹들 지금 기름으로 덮이고 떨어져 가슴으로 치료의 기름이 가슴에 더 흘러가 척추 뼈들 지금 정상으로 자리 잡아 제자리로 돌아가. 척추 뼈들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 더 배 윗샘, 심장, 위, 간, 쓸개, 윗샘이 지금 회복돼.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모든 세포들 지금 움직여. 죽은 세포들 살아나. 예수를 명령한다. 아랫샘, 소장, 대장, 장 기능들 활성화돼. 더 움직여. 방광, 자궁, 치료의 기름 계속 흘러가. 더 허벅지를 타고 무릎으로 치료의 기름이 흘러가. 저 발목까지, 발끝까지 지금 끊어진 모든 신경들 다시 연결되고 연골들 다시 자라. 지금 움직여. 하나님, 새것 되게 하십시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천국을 알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에 사귐이 있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가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들에게 역사하사 주의 나라를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예배한 모든 손길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공급과 보호를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믿음의 차원을 넘어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재정 축복합니다. 하나님, 재정 때문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좋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주의 계명을 즐겁게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